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수요일 밤 예배를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젊은 때가 있었고 청춘일 때가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나이가 들어 세월이 흘러 우리는 늙은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다간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삶은 사실 허비되고 낭비된 인생을 살다가 낭비의 역사를 남기고, 사람들은 태어나 그가 성공하고 그가 높이 올라갔다 해도 모든 인간은 사실 자기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간이요 인생입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또 그렇게 이기심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 헛된 시간들이 낭비로 허비돼서 시간이 흘러 어느덧 주름이 끼고 갈 날이 멀지 않은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낭비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는 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받아 나가서 지 멋대로 탕진하고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게 멋지게 즐겼습니다. 그의 봄날은 오래가지 않았고 그는 자기 있던 모든 것이 떨어져 남의 집에 돼지를 키우는 집에서 흉년이 오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돼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쓰고 쓴 입에 넣으면 떫은 감보다 더 쓴 쥐염 열매로도 허기를 채울 수 없고 비참한 자기를 발견하고 이 탕자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진 분이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노예들, 종들 중 하나라도 배불리 먹고 좋은 것을 입혔던 우리 아버지. 그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그 종들의 한 사람으로 나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래도 옛날에 아버지였으니까 그 정도는 받아주겠지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거지꼴이 돼서 오는 그 자식을 한 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며 신발을 신었다는 말은 너는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나의 재산을 물려받는 나의 친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살던 시대입니다. 신발을 신고 자기 아들의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탕자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버지를 내가 마음 아프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를 그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는 한순간에 소멸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인생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허비되고 탕자처럼 사는 낭비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되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주님 앞에 불려졌다는 사실은 낭비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그 인생은 낭비되고 허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의 종착역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낭비하다가 더 비참한 지옥 구렁텅이에 떨어져 버리게 된, 그야말로 이 인생은 낭비되고 허비되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참으로 짧습니다. 가는 세월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올해도 벌써 시작한 지 엊그제인데 벌써 4월이 중순에 접어들고 있어. 낭비하다가 끝나버린 인생, 허비하다가 끝나버린 나의 역사.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허비되고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은 청년 때 여러분도 있었죠? 여기 여러분 젊은 청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내가 젊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 저도 거울을 보고 다듬고 할 때마다 제 얼굴을 보고 아주 싱싱하고 젊고 잘생겼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대 초중반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절대로 저 할아버지처럼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청춘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시간도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이가 들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신기하죠. 젊음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젊은 때의 사진을 보십시오. 내 갓난 아기 때 흑백으로 찍었던 그 사진들, 저는 없지만 그걸 보면서 나도 한때는 이렇게 젊었고 정말 예쁜 아기였었는데 이렇게 늙어버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았던 수만 명, 수천억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낭비된 인생을 살다가 한탄하고 탄식하며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허비된 인생이 아니라 낭비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꾸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바로 낭비되지 않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80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모세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80 동안 그 인생은 참으로 찬란했다가 한순간에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죠. 모세가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의 80, 나의 세월은 낭비되고 허비된 세월이라고 한탄하고 탄식하며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낭비되고 허비된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그 작은 지팡이 하나로 애굽을 쓰러뜨렸던 엄청난 위대한 삶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고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모세 자신이 그것을 했다는 것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고 계시는 순간 그는 노인이 아니라 한 민족의 노예를 400년이 넘었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모압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족속이 모압입니다. 암몬과 모압, 바로 롯의 후예들입니다.
아버지와 딸을 통해서 퍼뜨린 민족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룻이라고 하는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사 온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신혼도 잠깐이고 남편이 죽어서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제가 하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갈 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땅이 나의 나라입니다 하고 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이방 여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다윗의 할머니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위에 증종과 고조 위에 할머니가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태를 통해서 누가 왔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방 여자가, 버림받은 여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핏줄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이 거룩한 족보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 하속들을 수십 수백 명을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상위층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누리고 성공했던 그들이 여러분 그 순간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은 낭비되고 허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 권력과 성공은 실패자였고 허비되고 낭비된 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하속들은 제사장들이 부리는 그 종들이에요.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속들을 보내서 그 군대를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이것들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잡아오지 못한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예수를 봤던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도 않고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들 왜 빈손으로 왔어? 예수라는 자를 잡아오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내가 지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우고 살았지만 내가 처음 만난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희들이 하는 말과 전혀 달랐다. 내 평생에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 너희들이 하는 말과 그분이 하는 말은 달랐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껍데기를 말하는데 그분은 진짜를 말씀하셨다.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다. 생명이란 그 말은 난 들어본 적 있지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진짜 말씀을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가증됐고 너희들이 하는 말은 허비되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는 말씀은 진짜였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말이 왜 그들에게 처음 만난 예수님이지만 달랐을까요? 그 하속들도 대제사장들 옆에서 보초를 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진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하, 우리 제사장들이 하는 말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과 위선이었구나, 그분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그 하속들이 분별을 한 거예요. 그 하속들이 무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속들이 글자 하나 쓰지 못하는 무식하지만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위엄과 영광은 너희들과 차원이 달랐다. 허름한 갈릴리에서 촌에서 오신, 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분의 눈동자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다. 잡을 수가 없었고 나는 그분에게 사로잡혀 버렸다. 아마 그 하속들 중에 어떤 몇 명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47절로 48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됐느냐? 너희도 속아 넘어갔느냐? 자, 우리 바리새인, 바리사오, 하나님 말씀대로 유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들이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가 진짜라면 나도 믿었을 거야. 우리도 다 그를 따라갔을 거야. 야, 너희들은 글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애우는 너희들과 지식보다 한참 위에인 우리도 그 예수에게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 무식한 것들아, 가서 몇 마디 들어보고 속았느냐? 넘어갔느냐? 미혹됐느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미혹된 것은 얼마나 거룩한 미혹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말은 위선이 가득하고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한 그런 헛되고 거짓된 위선입니다. 성경을 빙자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나는 바리새인이야, 일주일에 얼마를 금식하고 율법을 몇 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고 너희들 삶과 우리 삶과 비슷한 줄 알아? 네? 이것들이 어디 가서 미혹돼 가지고 우리들 중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냐? 왜 없겠냐? 가짜니까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요, 그를 따르는 자들도 허접한 제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기득권이고 가장 최고의 석학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 그럼 누구의 말이 옳아야 돼요? 당연히 그 지식인들, 그 똑똑한 사람들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권력을 잡고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대통령이고 뭐 그런 사람이 나와서 말하면 진짜처럼 보이죠.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요. 진짜 예수님은 자기를 꾸밀 필요도 없고 자기를 갖다가 뭐 부풀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리 그대로 가르치시면 돼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꾸밀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꾸밀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왜? 진짜기 때문에.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가 죽어갈 때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모셔왔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이 병든 가운데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천한 거예요. 의사가 와서도 이미 끝났다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칠 수 있게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의 조건은 뭐냐? 죽기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흘이 지나서야 오셨어요. 예수님이 늦게 온 거 일찍 온 게 뭐 중요해요? 그들은 이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실망한 거, 낙심한 거.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지. 너에게 큰 영광을 보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무덤에 가자. 무덤을 열라. 나사로에 나오너라. 할 수 있는 그분.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조건적인 예수님이었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였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끌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딸이 죽기 전에 가야 돼요. 근데 도착했는데 그 딸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 딸을 향하여 달리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소녀야.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도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잔잔하라면 잔잔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하면 나사로가 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왜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의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 조건적으로 정해놓고 예수를 믿지 마세요. 죽기 전에, 더 중하여지기 전에,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를 믿을 원망했던 마리아 마르다를 볼 수 있잖아요. 야,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 너희 무식한 것들보다 그 예수라는 자에게 넘어가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럼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를 한 번 보고 거기 속아 넘어가느냐? 너희들은 저주를 받은 자구나. 그러면서 메시아는 우리 율법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어. 그 자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이잖아. 정반대, 저 위에 갈릴리 바다 그 호수에 있는 그쪽 지역에서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따위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율법서에 나와 있어.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어. 근데 그는 갈릴리 사람이지 않느냐. 출신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갈릴리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밑에 있는 그 베들레헴 땅에서, 그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그 바리새인들 중에 유일한 니고데모가, 전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절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미리 판결해서 사형 선고를 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렇게 말하는. 한번 생각해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가 용기를 무릅쓰고 그 전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칭찬하셨고,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가슴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았어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유일하게 니고데모는 바로 주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다른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 자신, 주님이 니고데모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를 믿어지는 역사가 그 니고데모 속에서 살아있었고,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을 대변하고 변호하는 자로 나선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가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따돌림을 당했을 거, 어려움을 당했을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략과 침향을, 엄청난 것을 주님께 드려 그 주님의 시신에 발라주는 장례식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니고데모 속에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해석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자기가 그 엄청난 모략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소문나게 되면 아마 니고데모는 더 이상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틀림없이 그 속에 심겨진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 속에서 반드시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내가 무슨 직을 갖고 뭐를 가지고 있고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는 게 계급이 아니고,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머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생명으로 살 때 우리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또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남은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그는 낭비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만이 주님 나라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이 날마다 머물러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수요밤에 나온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인생들이 지 잘났다고 살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다가 헛되고 낭비되고 허비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 주님, 주여, 버려진 바울이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사십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낭비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